6월 14일 수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또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갈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이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네, 어제부터 이제 9장에서 1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유닛이 시작돼서 우리가 어제 초반부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유로운 주권으로 선택의 원리를 따라서 행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마음이 완악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셨다면 그들의 완악한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사람에게 어떤 책임도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사용해서 이제 답을 합니다. 이제 그 토기장이의 비유의 이야기가 21절 이하로 나오는데요. 이 토기장이의 비유는 바울이 만들어낸 새로운 비유가 아니라 구약 성경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서도 사용된 비유입니다. 이 비유로 이야기하기 전에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듣기만 하고, 말 대꾸하면 안 되는? 막 그런 건가? 막 이렇게 번역이 좀 그래서 그런지 이것을 읽을 때 말대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인간의 어떤 모든 질문들을,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께 물을 수 있죠. 대화할 수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요청하기도 하고 그 반대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문맥상의 내용은 그런 이야기, 질문이 오고 가고 서로 경청하는 그런 소통의 맥락에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the character of God,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성품 자체를 이제 폄하, 비방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로 이제 바울이 간주해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그가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맥락 안에서 이 이야기를 20절에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만든 사람 책임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성경은 만물에 대한 이 세상을 다스린 우리가 대리통치자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 다스림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며칠 전에도 그 책임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였던가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responsibility, 책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고, work하는지 우리 인간은 솔직히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느 게 먼저이고, 어떻게 이게 같이 작동하는지 사실은 알 수는 없는데, 사람에게 주어진 선택,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다 괜찮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Anyway, 그 토기장의 비유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21절 이하로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이 토기장이 우리가 그가 만드신 이제 그릇처럼 이렇게 비유가 되죠. 토기장이가 자기의 진흙을 가지고 귀하게 쓰일 그릇과 천하게 쓰일 그릇을 만들 자유가 있듯이 하나님께도 창조주로서 선택하실 자유가 있고 당연히 그릇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 의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불신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분의 그러한 자유로운 주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이 편지 앞부분에 바울이 이제 명확하게 언급을 했었는데 죄의 결과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와 인애로 이제 구원하시는데 당신의 그 자유로운 주권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benefit이 되는 유익이 되는 그런 경우인데 우리는 좀 그 반대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로마서의 맥락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을 마치 천한 그릇을 대하듯이 취급을 했습니다. 반면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를 받는 것이 당연한 민족이라고 이제 여겼었죠. 하지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에서 제외가 아니었듯이 유대인들도 그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제외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중에서도 자신과 의미 있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사람들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을 사람들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다. 이런 이제 논지를 펼쳐가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25절, 26절을 보면 이제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포인트를 reinforce, 강조하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받아들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호세아서의 문맥에서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심판 아래 있었던 북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고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구절을 이제 로마서로 가지고 와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았던, 절대 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됐다. 이 원칙이 적용됐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 28절에 이제 또 이사야서의 말씀을, 오늘 예언서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바울이. 이사야서 10장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직 남은 자들, remnant라는 표현이 있죠. 오직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의 요점은 어쨌든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신의 혈통에 의해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전에도 우리가 이걸 좀 이야기했었는데요. 이사야의 시대에도 불순종했던 유대인의 대부분은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 심판을 받았고 오직 남은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좀 질문을 더 던지게 되더라고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일부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 이사야서 이제 10장에 예언되어 있는데 실제로 1장, 이사야서 1장 9절의 말씀, 여기 이제 29절 마지막에 인용된 부분인데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사실 그들의 죄악의 크기와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 하나님을 이제 버린 민족이 됐거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비를 베푸셔서 그 일부를 살려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가져오면서 이스라엘이 온 인류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분의 은혜, 그분의 자비로 남아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 하게 됩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복잡한 논지를 계속해서 펼쳐가는지 호세아서와 이사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약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9장에서 11장 사이에서는 구약의 내용들이 정말 많이 언급을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 이야기를 가져오면서까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구원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것조차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한 계획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9장 초반부터 지금 오늘의 본문 또 계속해서 이렇게 굉장히 촘촘하게 그의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택하심, 뭐 여기서 뭐 예정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그게 요점이 아닌 것 같고요. 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온 인류, 온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의 계획이 계속해서 펼쳐져 가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아니면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죠. 그 미션은 계속해서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펼쳐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이제 앞으로 남은 10장, 11장 계속 펼쳐나가는데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면서 8장까지 이야기했던 이야기와 그리고 다음 이 이야기가 맞춰지고 12장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이 이야기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거든요. 9장에서 11장의 유닛이. 그래서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그 끈을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과 씨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하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좋은 곳에 쓰임 받으며 또 하나님을 거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함께 누리고 맛보아가는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며 묻지만 또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당신과 깊은 교제 속에서 만남 속에서 우리가 당신을 알아감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